벌써 9월 첫 주를 맞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가장 위대한 인물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 이 사람들은 가장 어려울 때 모세를 도와서 봉사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두 지도자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모세의 지명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호수아는 군인이 되고 또 정치 지도자로 그 일선에서 백성을 다스리며 가나안 정복의 대유업을 이룹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서 잘 등장하지 않는 위대한 신앙인 갈렙이 있습니다. 어느덧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아 정착해 갈 때 조용히 믿음의 사람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쟁을 쉬고 이제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려 할 때 갈렙은 나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계속 전쟁을 하겠다고 허락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갈렙의 제의를 받아들여 승낙하게 돼 갈렙은 새로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까지 정복한 땅을 나누어 가져도 되는데 갈렙은 전쟁을 통해서 땅을 얻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갈렙이 전쟁을 해 얻겠다는 지역은 헤브론으로 당시 제일 남단 지역이고 15절을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갈렙은 바로 그 헤브론을 점령하여서 자기의 기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의 나이가 85살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갈렙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몇 분 정도밖에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 85세 된 노인이 도전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가장 견고한 성과, 신체 조건이 가장 큰 거인들이 지키는 곳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갈렙은 이미 새로운 전쟁을 하지 않고 정복한 땅도 얼마든지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애굽을 나온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60만 명 중에 지금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비교하면 누가 더 성공한 사람 같습니까? 갈렙입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와 정탐꾼 사건을 계기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당시 20살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남은 사람은 단 2사람인데 그 중에 갈렙이 더 남단까지 들어가 최종 승리를 얻고 그 갈렙의 자자손손이 큰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갈렙의 신앙을 본받자 이렇게 정했어요. 이 본받는다는 말은 거울로 삼는다 또는 마음에 그리며 사모한다, 뒤쫓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거울로 삼는다, 마음에 그리며 사모한다, 뒤쫓아간다. 네, 그러니까 갈렙의 신앙의 축복의 삶을 거울로 삼고 마음에 새기며 그 발자취와 모범을 따라가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먼저 갈렙의 신앙의 이 성실한 면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민수기 13장에 갈렙은 스스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보고의 예를 들며 내 마음에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기 성실한 마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40일간의 시간을 주어 가나안 일경을 정탐하고 돌아와 백성들 앞에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게 했죠. 그런데 8절을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12명 중에 10명인 절대 다수의 정탐꾼들은 이 꿈과 소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는 이 회중이들의 간을 녹이는 실망과 좌절스러운 보고를 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을 목표로 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그 가나안은 몹쓸 땅이다. 거기를 지키는 성은 하늘에 닿았다.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인들이었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니 메뚜기 같았다. 안 된다. 그런데 갈렙은 7절에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고 그래요. 자, 이 갈렙이 보고한 내용은 성실한 마음의 보고인데 이 성실하다는 말이 우리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정성스럽고 참된 그리고 착하고 거짓이 없는 마음 그런 뜻이에요. 이게 국어 사전적 의미고 이 성경의 의미를 보면 70인역에 직역을 하면 그의 마음과 같이 그거예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는 그의 마음과 같이로 번역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학생이 선생님의 마음과 같이 말을 했다. 우리 회사의 사원이 사장님 마음과 같이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신하들이 임금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 그런 말을 성실하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갈렙은 누구의 마음과 같은 보고를 했다는 말이죠? 자기를 정탐꾼으로 파송한 모세의 마음과 같은 보고를 했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홍해를 건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보고를 드렸다. 이게 성실한 마음으로 드린 보고입니다. 다른 열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악평하고 거민을 삼키는 땅, 원주민들을 거인으로 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란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옳고 그 여론이 맞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거짓말이요 저들은 거짓말에 속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는 모세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되고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애굽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의 성실한 보고는 그의 자연 환경이나 사람의 체격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보내시고 이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나는 보고를 했다. 나를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보낸 모세의 마음같이 나는 보고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가 생각해 보세요. 이 정탐 보고 민수기 13장 14장의 일 지난주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모인 그 회중들에게 마지막 이런 말을 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너무나 유감이다.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어련하시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정탐을 해보고 가자고 해서 이렇게 40년 동안 우리가 허송세월을 했지 않느냐? 여러분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얼마나 모세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불신앙적 보고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또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보고를 모세의 마음을 다 읽고 그 마음에 맞는 보고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좀 지나치게 말하면 모세에게보다 더 파격적 은총을 갈렙에게 주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광야를 방황하다 죽을 것이고 나의 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정탐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 살리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40년 이스라엘을 인도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저는 지난번 성지 순례를 가서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그런 감회가 있었어요. 저 모압 평지 넘어 아련하게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보여요. 그런데 여기 비스가산 언덕에 모세가 섰던 자리에 제가 서서 40년을 지금 왔고 가나안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모세의 심경이 어땠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나안을 못 가도 모세는 갔어야 되는 것 아닐까? 하나님은 어떤 섭리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모세보다 더 복받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갈렙은 성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갖고 계신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어야 되고 우리들의 말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갈렙의 성실한 보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 갈렙은 여호와만 온전히 쫓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여 온전히 쫓았습니다. 8절 9절을 보게 되면 그 온전히 쫓았다는 말을 온전히 쫓았다고 그랬죠. 또 충성하였으므로란 말로 번역이 됐죠. 똑같은 말을 같은 단어를 놓고 온전히 쫓았다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충성하였다는 말로도 같이 번역을 합니다. 여기의 뜻은 하나님께 대해 성실했고 동시에 순종의 완성을 이루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쫓았다는 말이 가득 채운다라는 동사 강조형이거든요. 갈렙의 행위를 하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순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족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참 어리석고 부족해요. 한 가지 일을 하면 다른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때로는 작은 것에 집착하여 큰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수도원에 수도사를 지망하는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저는 일생을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도사가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수도원 원장께서 촛불을 하나 주고 불을 붙여주면서 지금부터 이 촛불을 꺼지지 않게 하며 이 수도원을 한 바퀴 돌고 와서 이 자리에서 나를 다시 만납시다. 이 청년은 바람에 촛불을 꺼뜨리지 않게 애를 쓰고 조심하여서 수도원을 한 바퀴 돌아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어요. 다행스럽게 촛불을 꺼뜨리지 않고 서서 있을 때 수도원장이 그 앞에 서 계시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청년은 수도원을 한 바퀴를 돌면서 예수님을 몇 번 생각했습니까? 이 청년이 생각을 해보니까 촛불 꺼뜨리지 않을 거 생각하는 바람에 한 바퀴 한나절을 돌면서 한 번도 예수를 생각 못했어요. 목적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가득했어야 되는데 촛불에 신경을 쓰다 보니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지역적인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 목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촛불을 들고 수도원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수도 생활인데 그 수도 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수도원 생활을 이야기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작은 어떤 일을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십자가도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도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일 속에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매 그 말씀 전체가 예수님이라면 일생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셨어요. 우리가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 이유, 그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니 이 온전하게 쫓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9절을 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저 말씀은 지금은 40년이 지나고 정복전쟁 5년이 지났지만 45년 전에 정탐 보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주신 약속이죠. 분명 45년 전에 저 말씀은 약속으로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정확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죠. 마치 45년 전 이야기를 어제 저녁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과 같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은 아직 성취되질 않아서 나는 싸움터에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별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정복전쟁 5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단 모든 일 끝난 것으로 하자. 땅을 이제 분배하고 우리 좀 쉬자. 이게 지금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은 잊혀질 수 있고 또 대부분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믿는지 모르지만 내게 주신 약속, 나 갈렙에게 주신 말씀은 아직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갈렙은 그의 모든 과거 신앙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먼저 모세가 정탐꾼으로 파송했을 때 갈렙이 갔던 지역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송하고 정탐의 지역 최남단 지역이 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헤브론까지 가지를 못했고 전쟁을 쉬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자신도 갈렙처럼 80 중반이 넘은 나이가 된 것 같고 오랜 광야 생활과 전쟁 속에 지쳤고 함께 이스라엘 모두가 지쳐 있어서 여기까지로 만족하자. 여기까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쉽시다 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러나 갈렙은 그게 아닙니다. 45년 전 모세의 명에 의해 헤브론을 갔었고 5년 전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아직 발바닥으로 밟을 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사명으로 여겨 내 생에 다 끝날 때까지 그곳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 성실했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완수케 하기 위해서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큰데 왜 여기 주저앉아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국토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국토의 크기 변화를 연구해 보면 재미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고구려 때는 저 만주일 때까지도 우리 영토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대마도에서까지 세금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주인들이 누구였느냐에 따라 이 국토의 크기가 컸다 줄었다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이 땅 크기가 얼마냐 하면 우리나라의 경기도만한 땅이에요. 실제 이스라엘을 가면 우리나라 경기도만밖에 안 합니다. 이제 갈렙에 의해서 헤브론이 점령됨으로 더 크게 되고 나중에 다윗왕 시대에 와서 예루살렘까지 정복함으로 영토가 더 커졌습니다마는 실제 사사시대의 영토를 보면 여기에 머무러져요. 그러면 갈렙의 저 미래의 세계 자손 만대들이 살 세계를 바라볼 그는 우리가 쉬면 우리의 영토 국토의 경계가 여기에 머무르게 되는데 왜 쉬냐? 너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다 너의 영토가 되게 하리라. 레바논에서부터 저 바다 대해까지 다 너에게 주어놓으니 여호수아 1장 3절이에요. 백지수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집을 조건은 다 돼 있는데 이 액면, 금액만 안 쓰여져 있는 수표를 백지수표 그런 말을 써요. 수표를 주면서 당신이 나를 믿는 것만큼 숫자를 써서 인출해 가라는 거예요.
내가 100억을 지출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100억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100억 인출해 가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이라고 쓰면 1000만 원밖에 인출 못 해가는, 하여튼 위임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부터 영토의 크기만큼은 너희의 믿음에 전적으로 위탁한다. 위임시킨다. 이스라엘 너희의 국토, 너희의 믿음만큼 가져라. 다윗의 믿음이 큰 시대에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컸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너의 영토가 되리라.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미래적인 것 같지만 한 발짝 한 발짝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주저앉습니까?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높은 곳을 차지하면 그만큼 전술적으로 유리합니다. 더 가야 합니다. 큰 믿음을 갖고 구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갈렙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갈렙을 크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갈렙의 마음은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갈 때마다 그 영토가 넓어지는 것을 환상을 바라보며 지금 헤브론으로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얻기 위해 정복해 들어가면 그냥 앉아서 땅을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피차 죽이고 죽는 생존을 건 전쟁을 하고 용기 없는 두려운 자는 결국 주저앉아서 작은 땅에 머물러지고 마는 것이죠. 갈렙은 말합니다. 내가 오늘 85살입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고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기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내 생애 속에 성취시키기 위하여 나를 생존케 하셨사오니 나는 지금 전쟁에 나가기 능히 그래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교할 때 여호수아를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갈렙은 제덕을 겸손한 실속이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출신 지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서 10장 이후 가나안 정복 전쟁은 흩어져 있는 성읍을 한 지파가 한 지파씩 맡아서 성읍을 정복하여 정복한 땅을 나누어 갖는 그런 분배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대부분의 지파들이 믿음의 부족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일에 부족해서 자기 지파에게 맡겨진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미완성 정복 상태에서 그들은 지금 주저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85세의 노인 갈렙이 최고로 험한 산지에 그것도 제일 신체 조건이 큰 거인들이 지키는 헤브론 성을 자기에게 준 기업으로 여겨 나는 전장에 나가 정복하여 그 땅을 나의 기업으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를 보면 이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 갈렙이 속했던 지파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출생을 해 다윗 임금도 유다 지파의 사람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의 사람 바로 메시아의 왕과 계보를 이루는 놀라운 자손만대의 축복을 이 갈렙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신앙을 가진 갈렙과 그 자손만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영광을 누리는 생애를 살았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갈렙은 겸양의 인격을 가진 이 맏형과 같은 맏아들과 같은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민수기 13장 14장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보고까지를 보면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훨씬 더 지도력과 용기가 있었어요. 실제 10명의 부정적인 정탐 보고는 누가 했는지도 모르지만 이 할 수 있다 가나안을 하나님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는 갈렙이 하고 여호수아는 그 옆에 섰었어요. 이 말은 갈렙이 대표자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갈렙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30절 좀 보여주세요. 그 정탐보고의 일부분인데 보세요.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 이름이 먼저요? 누구의 이름이 먼저요? 갈렙의 이름이 먼저요. 갈렙의 이름이 계속 먼저였어요. 모든 보고를 대표해서 갈렙이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수아 이름이 앞으로 가고 갈렙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저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얼마나 갈렙이 섭섭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이름을 쓰면은 내 이름을 제 앞에 썼었는데 어느 날 나보다 딴 사람 이름이 내 앞에 오고 내 이름이 저지로 가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신앙에 큰 시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나 조용히 그는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쟁에 나서겠다고, 그리고 전쟁에 나서기까지 45년 동안을 그의 이름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게 모세를 돕고 여호수아를 돕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제 추측입니다만 만약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자꾸 따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하는 일마다 불편하게 하면 둘은 라이벌이 되거나 정적관계가 되고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갈렙은 낮아져서 많은 국민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사람 역할을 합니다. 땅을 분배받는 일에서도 갈렙은 할 말이 있는 사람이죠. 사실 지금 이스라엘 중에 미리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인데 여호수아가 분배의 책임자를 가졌으면 갈렙이 요구하는 대로 여호수아는 나눠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만약 정쟁하여 정복한 땅의 반은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형제 같고 동지야. 같이 갔다 생사를 걸고 같이 온 45년 동안 함께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도 거절하길 어려웠을 거예요. 또 나머지 11지파도 무슨 말 할 말이 없어요. 다 여호수아와 갈렙 목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소소한 것에 매이지 않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맏형과 같이 작은 지파에게 정복한 땅 모두를 양보해주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는 지금부터 45년 전 정탐했던 헤브론을 싸워서 얻을 것이다. 당장은 우리 지파의 영토를 넓히는 것이며 그게는 우리 후손들 국토를 넓히는 일에 나는 나서겠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전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훨씬 더 멋있고 아름답고 참 갈렙 본받아야 되겠다. 갈렙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았습니다. 갈렙이 지금 자기의 계획을 진행하는 승낙 여부도 여호수아에게 전권을 맡기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저 헤브론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이 결정권자입니다. 당신이 결정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에 내가 순종하며 일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주어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의 평화 가운데 질서를 따라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하고 큰 그릇입니다. 신앙의 도량이 넓은 그릇입니다. 질서와 겸손, 양보를 아는 훌륭한 신앙인이며 동시에 온유하고 강한 그런 신앙인입니다. 그의 신앙이 강하고 컸기에 가장 견고한 성읍과 가장 큰 사람들이 지키던,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그 아낙 자손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서 15장 16절은 땅을 정복하는 데 지파별로 갈렙의 지파에게 가장 큰 땅이 나누어지게 되고, 여호수아서 15장 20절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 이 갈렙의 지파에서 가장 큰 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지파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것에 대한 예언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그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카인 온니엘이 다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 유다 지파에서 임금이 끝없이 나오고 다윗 임금이 나오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의 도량을 보고 주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성실한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쫓는 신앙입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성취를 이루어나가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겸양의 인격을 가진 맏형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하고 건강을 주어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가지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헤브론을,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헤브론을 점령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주일 예배에 이어서 가데야 바네스의 정탐 사건과 오늘 갈렙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광야 40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5년이 지나 이제 85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여러 지파들이 정복한 땅을 나누어 가는 것에 급급하고 안주하려고 할 때 내가 85세고 기력이 있고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큼 된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힘이 있습니다. 내게 이 산지를 허락해 달라고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아 헤브론을 점령하는 갈렙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들도 우리의 나이나 형편, 상황을 핑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심에 우리 앞에 헤브론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앞에 헤브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신앙으로 온전히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